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인데 22절에서 25절 말씀 시작.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어디든지 마음에 드시는 곳에서 제물을 바치십시오. 온전한 번제를 드릴 소도 여기에 몇 마리 있습니다. 또 땔감으로 쓸 타작판과 소의 멍에도 있습니다. 왕이시여,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왕께 드립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의 제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돈을 주고 이 땅을 사겠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거저 얻은 것으로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드릴 수는 없소. 그리하여 다윗은 타작 마당과 소를 은 5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나라를 위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렸던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러분, 타작마당이 뭔지 알아요? 타작, 이렇게 그거를 도리개질이라고 해요? 키? 맞아? 이게 도리개예요. 그러면 이거가 도리개입니까?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뭔가 그 나달들을 그죠? 이렇게 탁탁 이렇게 치면은 분리가 되는 겁니까? 어쨌든 이 타작마당은 이렇게 편편하고 넓은 평야지 되겠죠, 그죠? 이런 타작마당인데 오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사무엘하 마지막 말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는 이렇게 구성된다고 했어요. 원래 사무엘상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사울 왕, 그죠? 사울 왕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으나 죄악에 빠져서 버림받은 사울의 이야기라면 사울을 대신해서 세운 다윗 왕의 성공 스토리가 사무엘하에 먼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 왕이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가 봐. 죄인이라서 어떻게 해요? 왕국의 시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게 부록으로 안 적으면 너무 아쉬울 것 같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다윗 왕의 스토리에 대해서 기타 다윗의 행적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혹시 기억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셨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짓을 했다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거를 했어요? 기억나요? 맞아.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그런데 다윗 왕이 마음을 충동질 해가지고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뻔하지. 우상숭배했겠지 뭐, 그죠? 뻔하잖아. 다윗의 마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을 불어넣으셨다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그 악한 마음인 채로 그대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어떤 타이밍이었다? 이거 어떤 타이밍? 지금 이 타임은 어떤 타임? 그러니까 한 대 맞아야 되는 타이밍이잖아. 그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또 한 대 맞을 타임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뭐예요? 어디 보자. 내가 일군 이 백성들, 이 군인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한번 세볼까?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서 자신이 어떻게 높아지려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계수를 했어요. 계수를 다 마치자마자 다윗이 무엇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바로 그치? 다윗이 아차! 이거 내가 완전 잘못한 거다. 그러고 납작 엎드렸어요. 인구조사가 다 끝나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뒤집어쓰고 가슴을 찢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선견자 갓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그래,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십시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지요? 왜 3번을 선택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자기가 다윗이 나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다름을 받겠다. 왜? 여호와는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혹시 자세를 고쳐 앉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지는 않을까라는 마음에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가지고 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전염병으로. 원래 3일 동안 재앙을, 그죠? 이 전염병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3일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에 천사가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까지 치려고 손을 든 것을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스탑! 스탑! 그 타이밍에 또 다윗은 이러고 있었어요. 천사를 보자. 으악! 백성을 친 천사를 보고 다윗과 이제 높은 사람들이겠지, 그죠? 장로들이 다 나와가지고 다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해요? 이 죄는 전부 다 누가 지은 거예요? 제가 죄를 지은 거예요. 백성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죄를 저와 제 가문에 돌리시고 제발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차라리 제가 죽겠나이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누가 나타났어요? 선견자 갓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아주 총알같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자마자 총알같이 선견자 갓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부스 사람 누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무엇을 쌓으시오? 제단을 쌓으시오. 응답을 바로 받았어.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은 기도를 해야 되니까 못 갑니다? 아니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으로 응답을 받자마자 갑니다.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여러분 역대기가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사무엘 하에 빠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역대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라우나가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누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린이의 마당 뭐 이런 거예요. 타작 마당 이런 것처럼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아라우나가 그 여호와의 천사를 아라우나도 봅니다.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내 아들과 함께 이렇게 숨어요. 뭐예요? 넓은 타작 마당에서 이 도리깨질을 하다가 여호와의 천사의 그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숨는다. 역대상 21장에 여러분 역대상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는 내용이 숨은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오르나니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나니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이상한 점 아라우나랑 오르나는 동일 인물이에요. 저기 히브리어는 그 모음이 어떻게 붙었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바뀔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즉 아라우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 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역대기에는 사무엘서에는 어떻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숨어 있었어요. 오르난이 아라우나가 아들들하고 천사를 보고 무서워서 이 재앙이 임하는 걸 보고 무서워서 7만 명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숨을만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코로나 걸려가지고 만약에 사람들이 7만 명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같으면 멀쩡하게 이렇게 돌아다니겠어요? 마스크만 쓰겠어? 못 돌아다니지. 사람이 7만 명이 죽었대. 야 옆집도 죽었대. 옆집 건너 누구도 죽었대. 막 이렇게 해봐. 못 돌아다니지. 전염병이 이렇게 임하니까. 그런데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다윗 왕이 행차를 하는 거예요. 자기 타작마당으로. 자, 타작마당은 넓어서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누가 오는지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데 다윗 왕이 행차를 하는 거야. 그래서 쏜살같이 달려와요. 그래서 납작 엎드립니다.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요?
여부수 사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지금 이 재난 앞에서 뭐예요? 이 전염병 앞에서 완전히 납작 엎드린 거예요. 다윗 왕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오시나 보다. 왜? 여긴 신정왕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 방법을 가지고 오시는구나 라는 기대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땅에 머리를 대고 절을 한대요. 극도로 낮아져서 이렇게 땅에 머리를 대고 절을 하고, 어쩐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윗 왕이 말을 합니다. 아라우나야, 너는 상당한 값으로, 이거는 어마어마한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충족할 만큼 상당한 값으로 이 타작마당을 내게 넘겨라 라고 얘기해요. 왜 넘기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갓 선견자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리니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내가 아라우나야 이 얘기를 들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당장, 그치? 지금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우리도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 그죠?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도리깨질 하던 사람들 중에도 뭐 많이 죽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라우나가 듣던 중 가장 반가운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 왕께서는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소들은 번제물로 쓰시고, 누구 소? 내 소. 내 소들은 번제물로 쓰시고,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제물로 쓰시고요. 또 뭐예요? 밀은 소제물로 삼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사용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좀 대단한 사람 같지 않아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번제를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번제를 쌓는 일에 뭐라고요? 자기 거를 다 드린대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올 만하죠, 성경에. 다 드린대요. 자기의 소유를 다 써서라도 이 전염병, 이 근원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의 하나님께서 왕의 재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내세워요? 와, 이 사람은 엄청 성숙하다, 그죠? 자기가 다 재물도 다 바치겠다고, 자기 땅도 드리겠다고 다 해놓고 뭐라 그래요? 왕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받겠지.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받겠죠. 그래서 제가 하트를 넣어드렸어요. 아라우나, 오르난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이런 사람, 우리 가슴속에 하트 하나 정도는 다 박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사들은 하트 하나씩은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기가 해놓고서 티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뭐예요? 우리 교사분 중에 누가 의견을 내서 뭐를 잘 했어요. 그런데 이거 내가 했어요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팀장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고 팀장님을 탁 높여드리는 이런 자세가 이 사람의 자세예요. 오르난의 자세.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너의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왜 아라우나의 정성을 받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이거 뭔 것 같아요? 머니, 머니 눈치챘어. 이게 머니야, 머니 옛날 머니, 옛날 머니. 이게 뭐냐면 생명 속전이라고 하는데 속전 이게 세겔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요거 한 번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여러분 인구조사할 때 인구조사 누가 했어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제사장한테 인구조사를 시켰다고 그랬어요. 민수기에서 인구조사할 때. 왜 제사장이 인구 계수를 했다고요? 이 군대는 어떤 군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 싸움 잘하는 군대가 아니라 영적인 군대이기 때문에 영적인 제사장이 계수를 했단 말이에요. 숫자를 셌단 말이에요. 인구를 제사장이 숫자를 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구를 계수할 때 숫자를 셀 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한 명당
한 명씩 돈을 받으라고 했어요. 무엇을 받으라고? 생명의 속전을 받으래요. 생명값을 받으라고. 왜냐면 자 이렇게 아린이 서린이 둘 다 린이네. 아린이 서린이 승희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센단 말이야. 그런데 뭐야? 너도 하나님의 백성 1, 2, 3, 4 하나님의 백성 안에 속했을 때 그 생명값 생명의 속전을 내라는 거야. 왜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위하시고 그 생명의 속전값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20살 이상 된 자 반세겔을 내래요. 반세겔. 이제 세겔이 뭔지 뒤에 나올 건데 원칙이 있어. 내가 부자니까 조금 더 낼게요. 생명값을 저는 10만 원 낼게요. 저는 돈이 없으니까 1,000원만 내겠습니다. 이러지 말라고요. 뭐라고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정해진 값 딱 요 반세겔을 내야 된다라고 출애굽기에 써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무엇을 했었어요? 자기가 군대 장관을 지켜가지고 이스라엘 수를 계수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속전을 냈어요? 안 냈어요? 그 돈도 안 냈잖아. 감히 여호와의 군대를 계수를 하면서 생명의 속전도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한 찔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겠지 당연히. 어떻게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 율법도 지키지 않고 왕이.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서하고 그러니까 사무엘하 그리고 역대상하고 같은 내용이 여러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서에는 타작 마당하고 소를 산 값이 은 50세겔이래요. 자, 은 1세겔은 뭐라고요? 4일 어른의 4일 품삯. 요즘에 어른이 4일이라면 얼마 정도 버나? 뭐 한 10만 원에 평균적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번다 그러면 뭐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겠다. 그죠? 뭐 그거예요.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정도. 그런데 역대상에는 턱값으로만 얼마를 썼대요? 금 600세겔을 썼대요. 이거는 몇 년의 품삯이라고? 100년의 품삯이면 여러분 그지 뭐 한 50억에서 100억 될래나?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나와 있지?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나와 있는 걸까요? 왜 그렇지? 이상하죠? 이상하다.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필요했던 거 뭐예요? 뭐 기계 뭐 이런 거 필요한 기구들 이런 것들의 값으로 은 50세겔을 낸 것이고 이건 뭐예요? 순수 턱값 그 넓은 그 뭐예요? 타작마당 턱값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 샀다고요. 한 50억에서 100억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억에서 100억 되는 돈을 주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모조리를 다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당한 값을 주고 그 값을 치르고 이 타작마당을 샀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뭐예요?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금액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눈물의 속죄제 주님 제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속죄제도 드리고 어떻게? 백성들을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화목제도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여러분 이 번제를 한 번만 드렸겠어요? 아마 하루 종일 드렸을 거예요. 드릴 수 있는 모든 제사를 다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온전히 드립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임합니다. 번제물에. 여러분 하늘로부터 불이 번제물에 임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번제물의 향기를 흠량하였다고 나오거든요. 기뻐서 받으셨다. 이 예배를 기뻐서 받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역대상에 요거를 마치고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오른 안에 타작마당을 얼마 주고 샀다고요? 한 100억 주고 샀다고 합시다.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은 못하니까 100억 주고 샀는데 이곳이 나중에 무엇이 될까요? 솔로몬의 성전터가 됩니다. 이야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 같지만 터도 누가 샀다? 아빠가 샀다. 거기 있는 기구들 전부 다 준비 누가 했다? 다윗이 했다. 와우.
와우. 여러분 근데 비밀이 또 있어요. 여기가 큰 산이겠지. 그냥 큰 산인데 이렇게 타작마당이 이렇게 넓게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때 이곳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그 번제물이 있는데, 가장 기뻐 받으신 번제물을 올려드린 모리아산이 바로 여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 바로 여기예요. 띠로리. 결코 우연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크게 시작.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내 대적이 누구예요? 세이든. 세이든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세이든을 짓밟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내 씨가,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여러분, 여기가 모리아산이잖아요. 이삭을 바쳤던. 응? 그런데 이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에요. 이게 뭐니 도대체? 이게 뭐니? 모리아산이 이게 골고다 언덕인데 이게 뭐니? 이게 뭐니? 자, 이사야 44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다윗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무엇을 한 장소예요? 죄 지은 장소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를 짓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온전히 회개가 일어나니까 그 장소가 어떤 장소가 됐어요? 예배의 장소가 됐어요. 죄인이 온전히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면 이곳이 어디가 된다고요? 성전이 돼요. 심판의 자리가 무슨 자리로 바뀌어요? 예배의 자리로 바뀌어요. 그 예배의 자리에 무엇이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심판의 자리에서 온전히 회개가 일어나니까 무엇이 일어나요? 구원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가 이렇게 끝나요. 네가 죄인이다. 다윗, 너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지만 네가 온전히 회개해서 엎드려 나를 예배할 때 그곳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이게 사무엘서를 마치는 내용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앞에 박수 한번 칠까요? 아우 수고했다. 사무엘서 수고했어. 맞아. 나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명의 속전을 어떻게 얼만큼을 내시나? 이 좋은 예가 있어서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커피가 너무 싸다. 500원이면 한 5,000원 돼. 커피 5,000원, 점심값 2만 원. 담배는 값을 몰라요. 그거는 내가 다 써요. 그런데 헌금은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하나님, 하트.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맞아요? 더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맞죠? 근데 다윗이 오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릴 때 빈손으로 드립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상당한 값으로 하나님 번제단을 쌓겠다. 여러분, 물론 여기서는 지금 물질을 얘기하고 있지만 꼭 물질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상당한 값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한 값으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팀이 7시에서 8시까지 주일날 안식일에 시간을 온전히 드려요. 주중에도 사실은 드리죠. 연습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상당한 값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인간이란 누구인가? 사람이란 누구인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여러분, 시은소라고 해요. 시은소. 여기 뚜껑, 언약궤 뚜껑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보혈, 어린 양의 피가 덮이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인데 죄 없다 하고 덮어주시는 게 은혜라고 했어요. 그것이 보혈의 은혜라고 했어요.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있으면 죄 없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의 자리에서 온전한 회개가 일어날 때 대속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 엄청 깨끗해요. 나 목사잖아요. 목사면 그냥 나아갈 수 있어요? 그냥 나아갈 수 있어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보좌 앞에 아무도 못 나아가요. 다 죽어요.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가사 읽어줄 테니까 우리 눈 감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 대속의 은혜 대신 값을 치러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가장 값진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마음으로 가장 값진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주 축복하소서. 값없는 은혜에 아버지 아무 값 없이 당당하게 아버지 제 마음 아시죠?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몸과 마음과 영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 생명을 아버지 대속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심판의 자리에서 온전히 돌이켜 그 대속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값없는 은혜에 값없이 그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